영계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오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참에 함께함을 간절히 계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너를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란 금식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 뒤에 정의로를 동서에게 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비받아 한몸이고 영계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오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전서 41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그의 성령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부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나와 우리의 흔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힘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원한 화성으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걸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심을 얻지 말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사리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 조언하셨던 저들은 복이 있다 하시네. 성경에 계시되 그와 같이 포도를 주시니 이는 그들의 혼란을 하셨다. 말씀다. 주 안에서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면 뒤에 저 좀 꺼주세요. 다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또 무서운 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읽거나 또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기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도 무섭기 때문에 읽는 걸 꺼려합니다. 그 심판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심판, 7인, 그다음에 나파, 대접. 다시 말하면 지구의 3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되면은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천지가 누가 만들었는데 언제 뭐 심판이 온다고? 그 노아의 때와 같거든요. 뭐 물르다 심판한다고? 어림없지. 햇빛 쨍쨍 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결국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이 성경 마지막 때 7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따라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은 누구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이 있는 죽음이 있고 복이 없는 멸망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는데 어떤 자가 복 있는 죽음을 하느냐, 어떤 자가 복 없는 죽음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또 속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14만 4천의 영적 순결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 3명의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엇이 특징인지,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70번 이상을 하게 되면 3, 4년이 되면 이 뇌가 서서히 피워진답니다.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더 튀어하겠죠. 젊은 사람들도 노인처럼 뇌가 튀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계속 하루에 70번 이상을 만지게 되면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의 뇌는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자, 사탄은 세상의 문명을 가지고 믿는 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끝을 생각해 봤어요. 그 끝이 뭐냐? 진짜 현명하게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판단해야 할 때 이 두뇌가 3년, 4년, 5년, 10년, 20년 스마트폰으로 이 머리가 이렇게 노화가 됐을 경우 판단력이 있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는 뭐 하겠어요? 사탄의 앞잡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죠. 어디로?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뇌에 스모그, 안개가 안 끼게 하고 머리를 총명하게 해서 모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지 마요. 여러분 지금 그냥 거기 앞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지막 때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30본론 결론으로 계시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서론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의 7개의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7개의 교회에 첫 번째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로 칭찬과 책망을 듣는 교회가 있고요. 그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 칭찬만 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성도 중에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지만 어떤 성도들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이게 교회인지 이게 직장인지 이게 놀이터인지 이게 세상인지 구분 없이 그저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냐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은 서론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제 이 땅에 4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정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합니다. 계시록은 딱 2가지예요. 세상 바벨론과 교회라는 것 딱 2가지. 세상 바벨론과 교회 이 2가지입니다.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목적은 세상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주는 환경, 전쟁, 기근, 전염병, 환난, 고난, 고통 여기에 놀라지도 말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되니까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얼마나 이들이 끈질긴지 문화와 세속과 물질과 우상에 쩌들었는지 어지간한 하나님의 재앙에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안 내보내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뭘 내리는 거예요?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심판이 없으면 믿는 자라 하더라도 영원한 본향으로 갈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어에 보면 우리를 나그네다, 또 우리는 본향을 가야 할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인 같다. 외국인은 뭐예요, 권사님? 다시 가야 되죠, 고향으로.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으로 온 존재가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잠시 하나님 보내서 왔다가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고 만약에 여기서 둥지를 뜨고 살겠다고 세상 사람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첫 번째 7인 나팔, 이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큰 성 바벨론, 이것도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 성,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은 성도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이 14만 4천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계시록 1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친 백성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뭐 각자 해석이 다르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인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별되어 세웠다는 거예요. 또 놀랍게도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어떤 것인가, 찬양이 하는 그 영원한 천국, 킹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너희 성도들아 땅만 보고 살지 말아요. 그 영원한 본향 하늘이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많은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이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을 말하는 아니면 더 큰 무리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과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구별된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구별된 자입니다. 14만 4천의 영적 순결은 대교하지 말고 영적 음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게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아무 힘이 없는 허수아비보다도 힘이 없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 쇳덩어리 앞에 돌덩어리 앞에 나뭇가지 앞에 절을 하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우상과 비교를 하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대교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우상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우상일까요? 아까 전제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또 요즘은 인권 존중해가지고 어지간한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즐기기를 좋아하며 자기가 최고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특히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중생, 성령의 역사함으로 다시 사람이 고사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겠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과연 성경의 한 장 한 절을 읽었는가? 뭐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니 무릎을 꿇는 골방은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게 없다는 것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뗏목처럼. 지금이야 물살이 그냥 평범하니까 느끼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낙하 지적도 있을 테고 고랑탱이를 건너갈 수 있을 테고 어떤 짐승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먼저 뭐라는 거죠? 예수와 앞에 나오면 왜 나오라고 하냐? 믿는 자 구원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앞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열어줄 걸 열어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이 십자당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 14만 4천 위에 새 천사가 주는 메시지는 뭔가?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14당 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중국과 암어와 생명의 자를 영원한 복음을 쫓아라.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데 천사들 복음이 뭘까요? 지금 요랭만애가 듣는 이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당신은 멸망을 받습니다. 복음은 뭐냐?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그 죄로 멸망을 받는데 복음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지은 죄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만 단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 죄인들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값을 지불한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은 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어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묻자에 살아날 할 자.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복 있는 자의 죽음은 누구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나팔을 불더라 이거예요. 전해주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14장에 오기 전에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원수마귀 사탄들이 인간에게 표를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 표는 어원지로 봤을 때는 우리 몸에, 이마에, 손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기계적인 이 숫자를 부여하거나 통제하겠다는 거죠. 통제. 누가? 세상의 악한 세력, 인간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갈수록 세상은 여러 건 나는 모르지만 계속 조용.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다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한 말도 기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어디 가서 뭐 사고 했던 거 다 기록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666편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보이지 않게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들을 향한 통제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는 뭐냐? 세상은 여러분과 나를 불법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어떠한 것에도 믿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대로 하자는 거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걸 못 쫓아가서 우리의 삶에, 거래에, 어떤 생활에 규제가 오고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거와 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세상에 주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와 세세가 그들을 따라 큰 성을 이루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년에 큰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로 올라가는 거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아멘. 뭐예요? 그들은 그 결과는 고난과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표를 받고 세상의 우상 앞에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면은 그들은 택한 자들 아니에요. 믿는 자들 현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을 가져오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창조하기 전부터 택한 자가 있고 미리 아신 통하여서 택한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시켜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만인 구원설입니다.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원주는 예수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됐더라도 그 사람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인 구원설이에요. 하나님 사랑인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느냐. 그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니다. 다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죄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왜? 구원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한적 속죄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통 신학에서는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그런 죄악을 보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뻔뻔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버린 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유기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자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유기된 자들. 왜 유기된 자들이 있다고 할까요?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따라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인내에 달려있느니라. 잘 참고 견디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덥석덥석 받고 세상 하던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마지막 때쯤은 특징이 있죠.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늘어나요. 이단과 사이비. 가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튜브나 이런 거 조심할 게 뭐냐. 그 목회자들이 이단의 앞자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렇게 전한 사람의 몸과 행함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말은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을 교회에서 하냐면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의 행함과 말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거기서 얘기해도 우리는 그들의 행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걸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 승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들 개개인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지키라는 거예요. 듣는 거로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의비가 된다면 다 놓여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이 하늘에서 전이나 세우되 기록하라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주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계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스스로를 죽으시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은 지금 이후로도 주 안에서 준자는 복이 있다. 이 지금 이후로 시제를 살펴보면 이 당시 요한계시록 이렇게 예언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대, 주 100년 안에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Disconnected.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떠한 그렇게 인내했으니 무슨 복을 받느냐?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쉬리라.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쉬리라.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쉬려려 한다. 여러분, 영원히 웃는 자 같으면 영원한 쉼을 얻는다는 온다는 이 땅에서 조금 잠시 닦아주는 그런 세상의 환락과 쾌락이 주는 건 멸망이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고 주를 위하여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갤 때에 내 기쁨 알량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오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를 만난 은총의 시간이 온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형통과 축복은 뭐예요? 꽃길만 걸어가는 것. 자식을 키워보는 날 거예요. 과연 자식에게 오냐냐 한 자식과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라고 핀 자식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은 뭐냐? 비록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로를 걷는 자에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받아 수고와 영원한 쉼을 얻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밤낮 유황과 불못에 던져져 고난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결국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결국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나 악의 자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답입니다. 주시는다. 마지막 때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다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죽은 자는 뭐냐?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영적 순교를 지킨 자, 간음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행음하지 않는 자. 제가 이번에 행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행음이라는 단어가 뭐냐 봤더니 정식 부부가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더 깊은 어원은 뭐냐 이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여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럿. 행음은 뭐냐? 여럿하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행음자예요.
우상 숭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여러 여자고 남자고 여러 아니 하나로 만족하고 족하면은 그 반대 여러 이 사람 이 여자도 이 남자도 여러 이 우상도 저 우상도 돈도 취미도 목적도 다 우상 이게 영적 가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2023년도가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